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Today is a Palm Sunday, Palm Rose Day.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왕되심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날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이 유대인 왕, 즉 메시아로 오신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중요한 것은 그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추적인 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The most central thing in our lives is to accept this Jesus as our King. This is so important for our life. 자, 여러분, 주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왕이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That will determine our life. 저를 위해서는 주 그리스도만이 제 유일한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양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충성스럽게 충성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살다가 혹이나 마음이 우울해진다든지 무슨 일로 누구의 말로 그 마음이 괴로워질 때, 그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를 찾으면 그냥 나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때 작은 것이라도 큰 일이든 뭐든 다 그분 중심으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우리는 연속적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그를 왕으로 삼으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결단코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는 중에 누가 이런 근심, 걱정이 또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의 그 트라우마처럼 되어졌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우리 사는 중에 그 트라우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 정말 베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아뢰는 것이죠. 그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하여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aptized on the Mount Olives, Jesus sent 2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a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a foal of a donkey,"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아시는 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그가 디자인하고 그가 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는 나귀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런 나귀가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수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탔었을까요?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그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Jesus is showing to us what kind of king he was. The donkey is a symbol of peace, humility, and service.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좋은 짐승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에 나귀가 몇 차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도 했었어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엉터리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권세명예 물질 쫓아가니까 그 못 가게 천사가 그를 가로막으니까 이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하려다가 이 돌담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가던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막대기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덩키가 그러잖아요. 주인님 왜 이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인님 말을 한 번이라도 거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인님 왜 이랬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다 주인님의 잘못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기의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는 이 나귀를 타고 이 적군을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나귀를 좀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나귀 쓸 일이 별로 없었지만 나귀는 귀가 크고 또 키가 조금 자그만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부드러워요. 젠틀해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나 할머니도 탈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바로 나귀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오셨음에 본인 자신 겸손의 왕이시며 온유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됐는데 그 연유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너무 온유하신 거예요. 저는 세상 무엇에도 세상에 참 온유한 것이 좋아요. 겸손한 것이 좋아요. 섬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는 저에게 참 잘 맞는 거입니다. 저는 정말 제 목회의 3대 요소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한 30년 했는데 좀 문제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잘 아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인용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는 키가 작아서 여러분 보셨죠? TV 화면 같은 데서 보았죠? 그냥 이렇게 걸터 앉듯이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딱 이렇게 타고 이렇게 몰면 그냥 조심스럽게 급하게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천천히 묵묵히 아무리 여러분 높아도 여러분 한 번은 한국 분이 그 나귀에다 짐을 잔뜩 실리고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나귀가 너무 험하고 가파른 그 산 능선을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에서 정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에서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포트레이 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이 나귀가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주인에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등 뒤에 태우고 우리가 가파른 길이라도 산 능선이라도 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다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도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내 등 뒤에 태우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도 피곤하거나 고생스럽거나 힘든 걸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보람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 나귀는 참 충성스럽고 참 충성의 대명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볼리비아 산골 마을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그는 큰 길에서 내리면 거기 동네 집사님들이 이 나귀를 갖고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그 볼리비아는 굉장히 산세가 험해요. 대신에 볼리비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산, 그 거친 산, 그 절벽, 그 두렵고 낭떠러지가 있는 그 산을 여러분 그 나귀가 어쩌면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딱 등 뒤에 태우고는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보니까 길이 협소해요.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어른 선교사님을 자기 등 뒤에 딱 이렇게 태우고는 꾸준히 그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 사진으로 보면서 감동받은 바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It says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The crowd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말없이 행동으로서 이제 본인 자신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공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일 줄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 주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Jesus was killed during the same week.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의 행진의 그 왕대심의 그 선언의 첫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들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니까 다 마음을 바꾸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다 다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었었다고 믿어지는데요. 자, 그때 이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당히 그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외친 거죠. 그는 그들의 소중한 외투를 그를 위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온 마음 다해, 온 목소리 다해, 온 소리 질러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호산나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도 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놓고 좀 샤우트 해야 된다고 봐요. 샤우트. 우리 마음으로라도 주님 그리스도를 막 소리 질러야 된다고. 예수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기에 힘써야 된다고. 주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낼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대내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소리낼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좋은 교리,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과 교리에 통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메시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를 부인하면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를 시인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쉴 사이 없이 그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또 시험을 볼 때도 주님, 하여간 뭐든지 주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 와서 정말 그것이 아주 습관화됐어요. 뭐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도와주세요. 자꾸 그분의 이름을 대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행동으로 주를 시인하는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똑똑하다, 지식 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 지식, 여러분 지혜 많은 거 그거 오히려 해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려운 왕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왕이세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좋아해요.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어야 어려워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때에는 이 작은 교회 이 시골에서 이 한 연약한 목회자로서 자기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다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용기라고 보고 어려움이라고 봐요. 그것을 제가 나타내고 표출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거나 혹은 이렇게 타협적이거나 용기 없는 모습, 비겁한 모습 결단코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적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우리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Jesus, the righteous king, cleaned the temple.
The temple must be cleaner than any other place.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도 성전입니다. 교회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요. 우리 심령도 깨끗해야 돼요. 예. 엉큼한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또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특징적인 것이 뭐예요? 훌륭한 왕들의 특징적인 것이 뭐였어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어메이즈하고 프레이즈하고 컴포트하고 인커리지하고 자랑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공한 왕이라 그랬고,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라 그랬고, 그는 선한 왕이라, 정직한 왕이라 불러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요아스는 이후에 조금 이렇게 실망시켰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사왕, 요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는 모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어워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이 쌓아놓은 그 크레딧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그 전쟁에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죠. 특별히 요사밧 같은 경우에 절대절명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빚 갚음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화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모든 우상을 건절하고 계시네요. 앞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는 것이 뭐예요? 건세입니다. 명예, 물질, 오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건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교회의 헤드가 주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말은 곧 예배하는 집이라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기는, 교회는 세상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개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셨어요. He says,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Our King,
our Lord,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는 그 소경과 저는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그 곧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이고 칭송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며 존경받아야 하고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유아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어린들과 유아들이 되어 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편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깊은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고 그의 그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를 찬양함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았지만 사실상 어린 양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로 죽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그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 사는 중에 다소 다른 때보다도 조금 절제할 수 있음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금요일 날은 몇 분이 오시든지 우리 성찬식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 부활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He proved that he is the king of resurrection. The enemies were all surprised, astonished. 여러분, Jesus broke the power of Satan, the power of sin, the power of death, and became a true king.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의 신하이며 그의 형제이며 그의 친구이며 그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우리 주님을 나귀처럼 섬기며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며 제자들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